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8장 4절 5절 할 차례죠? 4절 5절까지. 이명재님. 옷은 유한이 곧 흉패와 대적과 도적과 반포족과 관자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주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강력의 본 대실입니다. 아멘. 자,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제사장이 무엇을 뜻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징하고 있는 낱말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죠? 네? 네,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표징적으로 볼 때, 또는 속뜻에서 볼 때는 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나 한 사람은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누구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는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홀로 온갖 시험의 역정을 겪으시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되신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 말로 설명을 드렸죠.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성언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을 홀로 완성하셨다, 확정하셨다, 증명하셨다. 손과 발이 움직인 데서 그것을 확인하셨다, 증명하셨다, 증거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신령 선이다 그랬죠. 그 신령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 신령 영적인 것들, 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 진리의 궁극적인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하는 일은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죠. 완성하는 것이다.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는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 진리의,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주님 자신이죠. 네, 그걸 천사 그랬으니까.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천사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명재님, 사람은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죠, 그렇죠? 자,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자,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할 때
그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된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선용으로 쓰여지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것을 떠나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밥도 잘 먹어야 돼요. 건강도 챙기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남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잘 드셔야 되고, 잠도 잘 돼야 되고, 건강을 주님 챙기듯 해야 돼, 내 몸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이니까. 만약에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 몸 다스리는 것, 내 몸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게으른 종이 되겠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내 한 몸 잘 관리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홀로 누구를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교회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듯이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교회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주님께서는. 저 세상에서는 주님의 일을 누가 했어요? 천사들이 했잖아. 계시록서 보면 다. 주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들이 천사들이라니까. 각각의 계도에 일치해서 천사들이 그 등차 일치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자, 어떤 사람은 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은 교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모두들에게 천사들이 간접적 신령 진리 그러는 거, 그래서 그것을 알게해서 천사들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누가 일을 해요? 교회에 속한 자들. 저나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일을 대신하는 천사들이라니까.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니까. 주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는 것은 주님이 전능 영역이지만, 그 전능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삼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 삼았다니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운 자라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자, 신령 진리에 속한 수용 그릇으로 충만해 있다. 이 뜻이죠? 어디에? 어디에? 마음 안에, 마음 안에.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이 그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 채운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론의 옷이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론이라고 하는 천적인 것들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왕국과 결합된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 한 개인으로 보면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란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자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임무를 담당을 했으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예배 자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확증된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신령선이라 그럴 때, 주님을 신령선이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확증하는 그것이 곧 인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충만한 진리 영들로부터, 선과 결합된 진리 충만한 영들로부터 삶 가운데에서 주 이름이 확증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천계나 교회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계와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이르다는 말이 다바르는, 인도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멸망할 만하면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재건하시고, 멸망할 만하면, 종전기회가 멸망할 만하면 또 새로운 기회를 재건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천계, 곧 주님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온갖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지탱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몸이 주님 나라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천계와 유사하니까. 천적, 영적, 자연적 것들이 내 몸이 천계와 유사하다면, 그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론을 옷을 짓는다, 옷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아론이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속뜻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세에서 볼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죠? 이명진이? 남 이야기 아니에요. 자, 제 이야기.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고치시켰다, 고양시켰다, 이런 뜻이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카한, 제사장 일을 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임무를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임무가 뭐를 표징한다, 그러는 거니까 삶에 속한 예배를 표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속한 예배를. 진리들이 확정된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설명은 그런 거예요. 진리들이, 삶 가운데서 진리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진리들이 확정된 신령선, 선을 가리킨다.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킨다. 속세에 보면 영적인 선이나 천적인 선들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뒤에 흘러나온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 입장에서, 그리고 속뜻에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다 설명을, 아주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자, 그들이 만들 옷은 이러한다. 그들이 창조해낼 옷은 이러하니, 이명재님, 짓는다, 만든다, 창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옷을 창조하는 것은 이러하니,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진리들. 자, 영적인 왕국에 속한 것들은 이러하니, 자,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은, 속도에 볼 때,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은 이러하니,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천적인 왕국과 결합된 천적인 영적인 왕국에 속한 신령선들, 신령선 진리에 속한 신령선들은 이러하니, 신령 진리들은 이러하니, 선은 빼고, 신령 진리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흉패는 뭐예요, 흉패? 가슴바지. 가슴바지. 가슴바지 안에 뭐가 있었죠? 보석 몇 개? 예? 네? 12개. 또 가슴바지 12개 보석, 그 안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우림과 둠님. 우림과 둠님 가운데. 12보석은 뭐예요, 그러면? 12보석. 아,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12보석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는가? 자, 어디서 비롯된? 예? 어디서 비롯된? 주님이 비롯된, 여러분 선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명확히 하셔봐. 주님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선에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낱말을, 흉패라는 낱말을, 흉패, 에봇, 갑옷, 겉옷, 반포, 속옷, 관띠라는 말은 주님의 입장에서 해설을 하는 것과, 이 말 영적 해설을 하는 것과 여러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죠. 신령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흉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에서부터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빛을 내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12보석은 복합체의 신령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으로 끌어온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 안으로 끌어내려온다면,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주입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기적인 생명,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 사랑이나 인애의 선이죠, 그쵸?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테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 발출된 비단에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흉패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복합체의 진리들이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것이? 판결의 가슴바지. 무엇을 판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과 악을. 선과 악을. 또 진리와 거짓들을.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천적인 사람이라면 본연의 의지 안에 선이 주입되어 있을, 천적인 선이 주입되어 있을 테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의 연역 안에 영적인 선들이 주입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그냥 중생한 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 중생한 자에 대한 표징이잖아요. 지금 지금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표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진리들이 있었는데 그 진리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복합체의 진리였어. 12가지, 12도랬단 말이에요. 신령 안 12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진리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삶 가운데 있어. 삶 가운데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고 판별하는 역할을 했다니까, 이것이. 그것이 흉패라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선으로부터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였는데 12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합체의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빛, 불볕, 이것이 불볕. 불볕이 뭐예요? 태양볕. 태양 아주 근처에 있는 볕. 그러니까 신령 빛.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빛이 우림이란 뜻이 우림. 툼님, 둠님 그러는데 툼님이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낱말이 정확한 뜻이는. 툼님이라는 건 이거는 완전하다, 완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툼님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드러낸 모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신령 진리 안에 있었다. 속서에 보면은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진리 안에 있었다. 그것이 툼님 그러는 거예요. 툼님. 둠님이라고 그냥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 되셨죠? 자, 그것과 결합된 에봇. 에봇은 뭐예요? 궁극적인 진리들. 가장 외적인 진리. 그러니까 흉패가 와 결합되어 있는 에봇. 에봇 안에는 이거 법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복, 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입은 것이 뭐였어요? 겉옷. 그 다음에 그 안에 반포 속옷. 이 반포라는 말은 바둑판 무늬, 바둑판 줄무늬의 속옷 이런 뜻이에요. 바둑판 줄무늬 속옷. 타슈베치. 반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아론이 옷을 만들었는데, 옷을 지었는데, 그것들에는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라는 흉패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된 에봇이, 외적, 궁극적인 진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결합된 보다 내면적인 또는 중간적인,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영적인, 중간적인,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겉옷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보다 더 내적인 또는 천적인 왕국에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영적인 극내적인 반포 속옷이 있었다. 영적인 진리들이 있었다. 그러면 흉패는 뭐와 결합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로 신령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론이 뜻하는, 아론 제사장이 뜻하는 신령선과 결합된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은 그 가운데에 영적인 극내적인 것, 영적인 중간적인 것, 영적인 궁극적인 것들이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나 하나로 끌어오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입된 천계적인 생명, 그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 발출된 세 등차에 속한 영적인 내적인 것, 영적인 중간적인 것,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것에서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진리들도 또한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자, 여기 흉패에 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8장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우리 본문 지금 내용이죠. 출애굽기 28장. (29, 30절) 영은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론이 예배 안에 나갔다는 것이죠. 예배. 삶의 습관 예배들이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죠. 선들, 진리들이 확증되는 삶의 습관 예배를 가리켜서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자, 이스라엘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이름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사랑에 속한,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그 가운데는 복합체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듯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이름이에요. 영적인 이름이라고. 이름에 기록한 판결심패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궁극적인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진리들인데 그 진리들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들을 판별하고 구분하고 심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가슴에 붙였다라는 말은 그것이 극내적인 신령선과 사랑에 속한 선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얼굴의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기억지의 지배 안에, 예배를 위한 기억지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주님 자비에서 비롯된. 기억한다는 말은 기억지, 보편적인 기억지 지배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너는 우림과 둔림을 판결심패 안에 놓고 우림을 설명드렸어요. 신령볕, 신령빛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빛을. 둔림은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이 청교적인 질서에 일치한 진리들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궁극적인 진리들. 그것이 둔림이라니까.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입해 놓은 천계적인 생명, 그 선으로부터 생각이 미쳤고 생각에 속한 것들이 손과 발이 하나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명원장님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판결심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자, 예배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가슴에 붙인다는 말은 그것이 선과 사랑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령 사랑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라. 자,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선 또는 신령 예배 또는 인애에 속한 예배. 레위기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서 8장 한번 볼까요? 8장 6절 9절까지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림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자, 모세는 뭐예요? 신령 진리죠, 그렇죠? 신령 진리. 자, 회중은 뭐예요? 기억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자, 기억지에 산다라는 기억지의 지식들에 의존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의존해서 산다. 여호와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으니. 자, 모세가 뜻하는 신령 율법으로부터 또는 신령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됐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론은 선의 측면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또는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님들이 지금, 그렇죠? 자,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영적인 왕국 측면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고, 우리가 보고 있는 반포 속옷이에요. 자, 속옷을 입혔고, 그리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혔다. 띠는 뭐예요? 띠를 띄웠다라는 건 하기스. 혼이네. 내적인 것들과 영적인 중간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됐다. 그렇죠? 결합됐고, 에봇을 띠띠우고, 자, 에봇은 뭐예요? 외적인 것, 궁극적인 진리들이죠. 걸쳐 입혔다라는 말이 하기르, 같은 말이에요. 혼이네. 예? 혼이네. 그러니까는 아론에게서 속옷을 입혔고, 속옷과 겉옷과 예봇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론은 천적인 것들, 아론 옷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내적인, 영적인, 중간적인, 영적인, 외적인 것들, 궁극적인 것들이 하나로 혼인애로 결합되어 있다. 근데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자, 보니까 에봇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 장식은 정교한 이런 뜻,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이 뜻이에요. 정교한. 에봇의 정교한 띠는 아브네트.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관과 띠라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띠는 뭐예요? 선에 의한 결합. 자, 궁극적인 영역에서 선에 의한 하나의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띠.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에 의한 결합을, 띠를 띄워서 결합하여 에봇을 입혔다. 자, 궁극적인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흉패를 붙였고, 자, 흉패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흉패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림이 있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신령 빛을 가리키고, 둠림은 궁극적인 질서에 일치한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말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안 어렵죠. 둠림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에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청교적인 질서에 일치한 것이란다. 그 뜻이에요. 둠림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 완전함, 완전 무결한, 순결한, 고결한 그런 뜻이라니까. 원어를 보면 둠림이란 단어가.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이 뭐예요? 지혜나 총명을 씌우고, 그 관 위 얼굴에는 금패, 빛나는 금을 붙였다 이 뜻이에요. 빛나는 금을 붙였다. 신령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곧 거룩한 예배라. 관이란 말이 아니라 거룩한 헌신이라. 거룩한 봉사라. 봉사가 뭐예요? 헌신, 예배라니까. 삶에 속한 예배. 거룩한 예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신령 율법과 그것이 일치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도 더 나오는데 사무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6장. 네, 사무엘하 6장. 12절. 12, 15 영은장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15절까지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여기 봅시다.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랬죠. 다윗 왕이 뭐예요? 다윗 왕. 주님이죠, 주님. 자, 인성으로 오신 주님이셔. 인성으로 오신 주님. 자, 인성으로 오신 주님이 신성과 합일되기 위해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 왕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래에 언급된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왕은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또는 속뜻에서 볼 때는 나 한 사람을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론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론으로 말미암아. 궤가 뭐예요? 궤체 상자. 상자는 이게 아론이야. 다 낱말이 아론이에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가리켜서 궤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령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이라니까 이거.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간직된 문자적인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궤 그랬단 말이에요.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자, 다윗 왕이 이르되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자,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무슨 뜻일까? 일하다, 섬기다. 궁극적인 영역들 안에서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외적 진리들 안에 있다. 그 뜻이잖아요. 종도 똑같은 뜻이에요. 종들이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외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벳이라니까. 에돔은 뭐예요? 아담과 같은 단어예요. 아담과 같은 단어. 아담이 뭐예요? 붓다.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다. 천계적인 선 안에 있다. 수종드는 것들이 천계적인 선 안에 있다. 집은 뭐예요? 마음. 마음에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궁극적인 영역, 궁극적인 진리들이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있다.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명재님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소유는 세상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복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천교 하나로 결합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율법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는 교의적인 것들 안에 지금 제고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래에서 위로 제고됐다는 것이다. 지금 교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덜한 상태도 보다 순수한 상태로 제고 고양됐다.
올라갔다.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신성이 인성의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올라갈 때, 합일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나라고 한 사람을 보면 복합제, 6이라고 하는 복합제의 진리 드러나는 데서 좀 더 순수하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로 제거되고 고양되는 교리들 안에 나아갈 때,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 자, 들어 올린 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삶 가운데서 들어 올린 자들이, 사람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맨 자들이 6걸음을 감에, 6이 뭐예요? 6이 뭐예요? 복합체의 진리들, 복합체 진리들. 시험 가운데 있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도 보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드리다. 소와 살찐 송아지는 뭐예요? 자연적인 선.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 무엇이 제사드렸다는 말은 자바흐.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 그것이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들을 드러내는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성 안에 들어가, 다윗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니까. 인애의 교리 안에 나가는 것이라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구르고 있는가.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얼굴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신령 자비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에봇이 뭐예요? 궁극적인 진리들이 어디가 있다. 이 배옷이라는 말은 바드, 부분, 조각 안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의 조각 안에 있었다. 다 있었다가 아니라 부분 안에 있었더라. 완성됐다는 거,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더라. 이 바드라는 말은 흰 세마포, 흰 세마포, 번역을 흰세마포로 했어요. 흰세마포. 영적인 것들 안에 있었더라. 궁극적인 이런 것들은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이, 족속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집이 즐거이 환호하고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걸 올렸다. 매에 속한, 그러니까 신령 성원에 속한 예배를 드렸다 이 뜻이에요. 메어 올리다는 말은 올라가다, 오르다, 향을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신령,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신령 율법의 예배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삶에 속한 예배. 명확하죠, 그렇죠? 이거 다 풀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사무엘아 다 풀을 수 있겠죠? 뒤에 솔로몬 나오는 거예요. 다 풀. 영적은 다 해석이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의 중성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복음서 내용도 똑같아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흉패란 말 설명드렸고 에봇이란 말 설명드렸죠. 자, 겉옷이란 말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자,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바둑판 줄무늬의 속옷을 가리킨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 안에 있는
외적인 것들, 영적인 주관적인 것들, 영적인 외적인 것들, 영적인 주관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과 띠라. 관은 뭐예요? 지혜나 총명을 이끈다 그랬죠. 여기서 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르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브네트라고 하는 선에 의한 상호적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제가. 띠라는 말은 아브네트, 결합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속박이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결합을 하려면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결합할 수 있어 없어요? 선 안에 있어야만이 결합이 돼요. 근데 선 안에 있지 않는데도 결합되어 있다고 행세할 수 있어 없어요? 행세는 할 수 있어. 이성에서 지배하니까. 자기 목적에서. 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된 것은 주님의 목적에서 하나로 결합된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생명 아닌 데서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성에서 자기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뭐 자기 목적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치장되고 가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 보세요. 이 띠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선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내 목적에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띠라고 했단 말이에요. 띠라. 그러니까 지을 옷들을 띠라 이렇게. 그것이 옷이었어요. 옷이. 그리고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저에게 제사장 직분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랬는데 자 그들이 내게라는 말이 없는다 하니까 빼버리세요. 자 관과 띠라 해놓고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저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옷을 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문장이 그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풀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뭐였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라니까. 내가 만드는 거. 영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니까. 이명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래서 앞에서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 그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야 될 옷이 이거라니까. 흉패.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진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궁극적인 신령진리.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궁극적인 진리들. 혼인의 안에는 에봇, 겉옷, 반포 속옷들. 그리고 그것이 아루가 결합됐죠? 천적인 왕과 결합되어 있고 천적인 것들은 주님 자신에게서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지혜와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사랑의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임무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 뜻하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취할 것은 자 그들이 쓸 것은 그들이 취할 것은 자 그들이 가질 것은 소나기에 넣을 것은 이것이니 취할 것은 이것이니 금실과 금일의 금. 금은 뭐예요? 선. 청색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을. 자색은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을 또는 여러분과 저라고 끌어내려면은 인애들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무엇과 결합된? 금실과 결합된, 선과 결합된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홍색실은 뭐예요? 홍색실은 상호적인 것들.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결합된 상호적인 것들. 상호적인 것들. 가늘게 꼰 배실이라.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6이란 단어, 6, 세마포라. 그것은 세마포라. 6이 뭐예요? 6이.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파생된 복합체의 진리들. 어떻게 만들어낸?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내가 온갖 시험의 역경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 주님이 넣어주신 선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들이라. 주님 입장에 보면은 신령, 영적인 것들과 진리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가늘게 꼰 배실이다. 세마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영은자매님 30분 보니까 눈이 빠질려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 주님께서. 그 일 하시려고. 근데 그거 뭐 한 이틀하고 무리해가지고 한 이틀하고 도저히 눈알이 빠지려고 해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고 방해되는 요소를 내 주위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안경 바꾸고 컨디션 조절하고 1시간 하는 거 힘들면 30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늘려가고 그래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력을 가지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정을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고 누구를 맡기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내가 이것 하다가 죽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시간은 아주 많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교정을 봐주셔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내가 그러하듯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그러고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들은 책을 쓰는, 글을 쓰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복음서 해설하는데. 그 영역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물질이 내게 방해된다면 물질도 가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내게 해악이 되더라고.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잡념들을 내 때 가지고 오더라니까. 다 뿌리쳤습니다.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잠자는 것도, 낮에 쉬는 것도,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잠을 자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 몸의 컨디션 조절을 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컨디션 조절을 해서. 그거 목적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내가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단언하는 게 아니라 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깊게 간직하시고 2000년이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홀로 고통을 겪으시고 영화되셨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을 귀하게 주님께서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지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게으른 자 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